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학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사도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한 사람의 사건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다. 참 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학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능한 바리새인파의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의견에 그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박해를 했고 또 유대파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쳐 죽이는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그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것처럼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쫓아갑니다. 그는 체포해서 잡아와서 공의 재판에 세우고자 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죽인 뿐 그것만 분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의에 세우는 일은 아마 스데반을 죽이는 것처럼 죽이고 싶었던 마음도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그것도 정오해 갑자기 자기에게 원치 않는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아주 강한 빛이 그를 비춰서 그가 달려갈 수 없도록 이제는 그 일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소리가 들릴 때 그는 너무나 단굴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갔지만 그 음성은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같은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것 그건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렸든지 앞이 안 보든지 마음이 어두웠든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직분이 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세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자,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한 사건인데 한 말씀이 사도 바울을 마음을 확 돌려놓는 아니 그의 일생의 세계를 확 돌려놓는 그런 계기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한평생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갑니다.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한 사람. 기독교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건이 사도 바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자들이니까 이제는 너는 이에게 찾아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집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다. 거기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라 그럽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를 움직여서 그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주님이 붙잡아 놓은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라. 그를 만나야 된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아는 거지요. 핍박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주시고 있지만 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일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모든 그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는 어떻게 살 것이다. 그는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는 어떤 힘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 3장에 그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붙잡힌 바 된 것을 이제는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노라. 그런 말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 그는 솔직하게 이제는 다른 인생의 삶을 나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똑똑히 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몸의 형체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을 힘입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지 못하면 이상한 소리 합니다. 헛소리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서 돌이킨 것, 여기서부터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을 만나서 그분을 확연하게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제는 지난날에 내가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울의 고백처럼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죠. 그것이 첫째의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이런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럽니다. 이 사건을 말합니다. 작정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와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돌아야 되고 그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를 주관하고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왜? 그 생각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뼈저리 느낀 것이 있어요.
너희가 여기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 아덴의 지역은 많은 철학자, 학자들이 있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도 조금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곳에 가서 한번 똑똑한 채 한번 한 거예요. 똑똑한 채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내가 알게 하겠다 했지만은, 그렇게 힘찬 말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한 사람도 구원해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가 팍 죽었어요. 기가 팍 죽어서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거기서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로 내려갔지만 고린도에 가서 자기는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지낼 때에 오죽하면 천막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옆에 가서 요즘의 말로 아르바이트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져요. 다시 말하면 그를 다시 힘있게 하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뭐냐면 이성에 내 백성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너는 다니면서 말하라.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아는 것으로 이 바울은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여기 하러 왔지만 나약한 그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다시 임하셔서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입장, 그는 다시금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이제는 다시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돌이키는 마음을 갖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래요.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덴에서 그가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했던 그 일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나약해졌거든요. 두려워했거든요. 고린도 와서도 힘이 안 났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지만은 나는 나약하고 두려워해서 나는 심히 떨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함께 한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일하면 모든 것은 다 약해질 수밖에. 이걸 경험한 것이죠. 자, 사실은 고린도에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닙니다. 매를 맞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는 이렇게 약해졌던 그 모습은 자기의 생각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이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담력을 얻어서 고린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는 말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고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지식만이,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한 구절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많은 걸 생각해주고 도와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을 때 어떻게 힘을 얻었는가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때의 그 마음은 또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돌이키는 그 마음. 자, 그럽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던 것, 예수 믿는 사람의 걸림돌은 내게 육신적으로 유익하게 생각한 것이 나를 도움을 줄 것 같으나 아닌데 그것을 자꾸 붙들려고 하거든요. 그걸 놔야 됩니다. 그걸 놓고 다시 한번 자기 심령을 검토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에 붙잡혔다면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한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때로 자기 성찰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서 돌이키는 것을 간혹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번 맘먹었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계속 될 것 같으나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불합리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가감 없이 쳐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깨끗이 끊을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깨끗이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가졌던 그것이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다시 그 이 땅이 내 이 땅으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깨끗이 다시 도려낼 수 있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것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부활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초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의 삶의 초점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가 잘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가 잘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큰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는 그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대목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걸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나는 잘 살아보겠다.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어떻게 좀 뭔가를 얻어보겠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 하지만은 아니,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후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것, 오직 그 마음에 그 생각, 그것이 내 속에 살아있는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지 철저하니 이제는 진지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 이런 마음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흔들림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오직 그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처럼 나는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20절에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지만은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그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머리를 삭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머리도 길고 여기도 길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 삭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삭발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삭발했다는 것은 마음의 깊은 결심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또 한 번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금 왜 이렇게 사나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돌이켜 하는 마음 때문에 삭발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죽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삭발을 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건 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난날에 내 노력이 있었고 내 생각이 너무 컸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그 마음에 깊이 다시 마음에 되새기고 싶은 그런 고백. 그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한 번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일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나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에 붙잡혔다면 정말로 붙잡힌 사람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건 말입니다. 신앙인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벗어나는 순간이에요. 발을 딛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생명, 내 평생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그 고백 말입니다. 그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을 때 그는 억지로 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은 억지로 사는 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감사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접어두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잊지 말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서 그 환경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환경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출렁거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모든 지식과 자기 판단, 능력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디서 한 말이냐면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밖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경험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죠.